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대환영하면서 반겼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처럼 그렇게 외쳤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다가 깔아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나귀의 안장 위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죽이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금방 변화됐습니다. 오늘의 세상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해주세요. 5 빼기 3은 몇입니까? 2라고 대답한 사람은 고마워요. 다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심보가 어떤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생도 대답하겠네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5 빼기 3은 몇인가요? 2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무엇인가요? 4. 네, 아주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 5 빼기 3은 2라는 말은 오해를 3번 깊이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고요. 2 플러스 2는 4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 2에다가 더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숫자 노름하려고 물어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또 학력도 다르고 재물 정도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는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똑같이 맞춰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이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서를 얘기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첫째는 나는 건강, 골프도 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건강해야 돼, 오래 살아야 돼. 두 번째로는 나의 아내, 내 처요 처,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나는 아내 없으면 못 살아. 참 좀 씁쓸하지. 첫 번째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대. 세 번째는 뭐예요? 재물, 돈이 있어야 돼. 돈이면 돼. 네 번째가 일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으면 나는 끝나. 일거리가 있어야 돼. 마지막 5번째가 뭐냐?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그래서 마지막에 친구를 두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까?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물어봤더니 첫째가 재물. 하여튼 돈이 최고 좋은가 봐. 돈. 그래가지고 여자들 보면요, 남편이 힘들게 벌어다 돈 줘가지고 식당들 가보면요, 와, 자기 여자들끼리 모여갖고 막,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두 번째가 뭐냐니까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냥 친구가 최고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뭘까? 얘기해봐. 뭘까? 남편인 줄 알았지? 남편이 없어. 뭘까? 강아지, 개. 공원에 어디 호수공원에 가보니까 개를 업고 안고 그냥 별 사람들이 다 있더구만. 사진 찍으면 맞아 죽을까봐 내가 사진을 안 찍었는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남편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5번째가 남편. 참 남자들이 이런 걸 보면 좀 억울해요. 그치? 내가 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소유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욕구가. 그걸 서로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걸 못하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양손 양발에서 못을 받고 촥 늘어뜨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 고통? 피 흘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아니에요.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이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성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저런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엊그제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입었던 옷까지 벗어서 깔아줬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왜 받아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의가 나타난대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대성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헐뜯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씻어주실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성육신 하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오늘 읽어준 말씀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긴다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둘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을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종이 되다, 또 복종한다, 혹은 서비스, 봉사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뭐가 되기 위해 오셨다? 종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빌립보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빌립보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절로 11절까지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기까지 하셨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또한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떠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케오 같이 탐관오리 같은 물질 욕심에 꽉 차 있는 그런 자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절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영원히 천년만년 영원히 죽지 않고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받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중에 하나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장 4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 만나는 자마다 다 깨끗함 받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 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귀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오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마귀, 가난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불평마귀, 원망마귀, 쑥동마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마귀, 사탄,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끼라도 좋아요. 아니면 두 끼도 좋아요. 아니면 3일만 금식해도 좋아요. 금식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엄청난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 배신의 고통을 다 겪은 분이잖아요. 인류의 죄를 혼자 지시고 고통하며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받을 저주를 혼자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쳤어요. 이 고백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해석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my father, my father 이러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개인관계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하는 말은 전 인류와 인류의 인생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의 고통을 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고통도 겪었어.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느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고통 앞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상자에 앉으냐 내가 후자에 앉을 거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핍박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총을 뒷전에 두고 직분 다툼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게 뭘 중요하십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쳐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이게 예수님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만큼은 주님을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하고 맹세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꼬꼬대 하고 다굴 때 그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한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금방 바뀌어요. 나는 절대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목사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바뀌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던 제자 유다는 스승을 돈에 팔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여 비참하게 죽고 말았음을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돈 때문에.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너무 믿다가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 버림받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이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흉악범죄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못 박아 죽여라 하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2절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대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들 배신자들 그냥 목을 잘리든지 저것들 정말 다 가다가 그냥 쭉 죽어버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도 이거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죠. 저가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 못하네 하고 멸시와 조롱을 합니다. 27장 42절에 마태복음.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고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9절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 그 쓰라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독을 당하고 또한 조롱당하는 고통도 있었다는 것.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것뿐입니까? 육체적 고통도 있었어요. 피를 흘렸죠. 온몸에 피투성이 돼. 이마에 피가 흘렸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등에 채찍을 맞아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27장 26절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머리에 흘린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 갈대의 가시가 살에 박혀서 흘린 피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오른손 왼손에 못을 박아가지고 촥 걸쳐놨더니 얼마나 아플까? 마태복음 27장 35절 발에다 못 박히고 흘린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4절 말씀.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일곱 말씀을 외치신 그 모습을 봅니다.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얼마나 피와 물을 흘렸으면 목마르구나.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아 저분이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심정. 요한복음 19장 27절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명 완성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사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명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말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시는 주님이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혈기와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일어납니다.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건강도 믿음도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행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화요일 날은요 온종일 제자들을 가리키고 비유의 말씀들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저주하고 이런 일을 하셨죠. 열처녀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라든가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하셨죠. 수요일 날은요 예수님의 모습은 기록이 없지만 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것을 배신할 것을 모의하고 있었죠. 목요일 날은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9절에.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금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목요일까지 다 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어요. 파수꾼들이 지켰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말하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고난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시고 다시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거듭남으로 부활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